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확실히 접어드는 느낌이 들고요. 참 좋은 계절이다. 근데 아쉽지만 몇 주 안 남았겠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불을 떼야 되는 또 계절이 또 돌아오겠구나. 그러나 또 겨울은 겨울대로 얼마나 또 좋습니까?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위에 장작난로를 뗄 생각에 벌써 마음이 예, 가을은 또 가을대로 저희들이 보내게 되고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이든 간에 유명인사가 된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지만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유명인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는 참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감수해야 될 참 불편한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목욕탕을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식당이나 앉아서 막 떠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길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것처럼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다 나를 알아봐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가 이 담양에 와가지고 1년이 안 됐는데 깜짝 놀란 게 저기 군 면사무소를 가거나 어디 사무소를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쿵합니다. 이거 혹시 들어올 때 내가 뭐 실수한 게 없나? 말투가 혹시나 내가 좀 그런 게 없었을까? 아니 옷차림이 어땠을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못해 이렇게 이 앞을 잠깐 나가도요, 편안한 그 추리닝 차림이랄지 뭐 이런 걸 못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보면은 어쩔 때는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항상 옷을 그렇게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리고 또 어쩔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저라고 반바지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목사도 이런데 알려진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언과 행동에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저는 어쩐지 한번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하나라도 오해를 줄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참 내한테 잘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얼마나 또 떠들어대고 또 얼마나 또 퍼져나갑니까? 뭐 요즘 뉴스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행태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꼭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전직 대통령의 딸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 같았으면 뉴스에 나올 일입니까? 누구를 크게 상해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워낙 많이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또 그게 어땠는지를 다 찾아내서 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상을 내리쳤다든지 그게 참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또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역사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가 깨지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도 또 적지 않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또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앞절에서 우리들 앞장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부분이 23절부터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들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짐작만 할 뿐이죠. 이 전체의 지역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수리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하면 뭔가 독립된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이 유다 땅입니다. 그러면 그 속주는 어디냐? 수리아라고 불리는 다메섹까지 이루어지는 그 위에 커다란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고 유다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굳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담양군 이 정도로나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라남도 안에서도 담양군,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지역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의하여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덩어리 크기는 이스라엘의 땅덩어리 크기가요 거의 전라남도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지역들요. 데가볼리는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있는 데카폴리스라 불리는 이방 지역들의 그 지역을 이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는 수많은 무리들은 다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옵니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뭔가 약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라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 가르침을 디다케로 정리돼서 전승에 전해졌을 때 이 가르침이라는 그 가르침과 함께 연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선언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언하다는 이 쾌리소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같이 연관되냐면요, 케르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에 대한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치신다는 단어는 우리가 테라피라고 말하잖아요. 테라피오라는 이 그리스 말에서 다 연관된 것이죠. 여기에는 고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교리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 또 한 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
한 부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이 말씀에서도 비추어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제사장의 모습이시겠죠. 전파하신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여서 전달하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곧 왕권이죠. 사람들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고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붙잡아주는 것, 이것은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고친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친다는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의 왕권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것이, 세상의 권세는 누르고 군림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 왕권은 섬김으로써 이루어지죠. 섬김으로써 치유받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참 적절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 예수님께 또 무슨 흠이 있는지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이 무리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요, 그 민주화 시대 때 제 눈에도 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데모나 뭐 옛날에 시위할 때 보면은요, 꼭 거기서 보면은 이 프락치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알아볼 정도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동이 자연스럽지를 않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중에 다가가서 어느 서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위에서 보면서 찔끔찔끔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서에서 만나요, 그분. 그리고 또 가면은 오늘도 수고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분한테.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조사하고 적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와 사회의 구분점이 모호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른바 지도층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나 친교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끼리끼리 논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을 맺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한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 가운데서 낙오된 사람들 아닙니까? 끼리끼리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래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값어치와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등골 그 메이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위아래로 그냥 내가 봐도 저게 뭘까 싶은데 그거 한 벌에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것들을 그거 사달라고 난리가 나는, 그거 옷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메이커가 다행히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고 그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쯤에 그 이른바 메이커라는 게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예요.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싶었는지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가지고 오면 아주 정말 품에 품고 누가 가져갈까 봐 가방 안에다 놓고 다니고 이랬었죠. 저도 친구들이 사왔을 때 자랑할 때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데 프로스펙스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집안 형편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신발을 샀어? 하고 봤는데 프로스펙스 상표 끝에 뭔가 꼬리가 살짝 달렸어.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예. 그 끝에 가서 아디다스를 사왔다는데 아디도스 뭐 이런 식이에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그나마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어울려 보려고 막 하다못해 고무신에다가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렇게 신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층에 조금이라도 맞춰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무신에다 그림 그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의인과 죄인의 그룹이에요. 이것은 신발 갈아 신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경계선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의인과 죄인. 이 의인과 죄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짓고 법 어기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의인은 정결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이 정결함을 항상 이 정결함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러한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는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사들도 예수님께 호감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느냐? 이 구분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구분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정결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들이 존재 이유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삶에 대한 목적에 있어서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의 목적이었고, 이게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비춰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속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회당 모임에는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회당에서 아마 이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저 이거 읽을 때는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모두 다 귀 기울여 듣는데, 한쪽은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그 천국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유심히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참 코미디 같은 모습이에요. 그 귀한 자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만약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옷들을 놓치지 않겠어 정말 사력을 다할 거예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대하려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체면과 상관없이 바닥을 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잡기 위해서 듣고 있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견줄 수도 없는데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은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엿보고놀이라고 나옵니다. 단어가 조금 더, 저는 엿보고놀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시한다는 것보다도 엿본다는 게 좀 더 약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여기서 엿본다는 뜻은요, 자세히 관찰하다, 지켜서서 본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지켜서서요. 이렇게 보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서 노리고 있더라는 것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을 지키더라. 아주 살벌하게 표현했습니다. 목을 지킨다. 어떻게 지켜요?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목을 지킨다는 것은 매복해서 함정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실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실수의 때를 잡으면 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이런 말 한마디에 따릅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그게 뭔가는 안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귀머거리처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따르라 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양떼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양떼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항상 뒤로 또 돌아가 봐야 되죠. 살짝. 그곳은 예수님의 본 동네예요. 이 1절에 보면 그 본문 9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번역을 해보면 자기 마을. 이 자기 마을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어릴 때 자라신 곳은 나자렛. 그러나 사역의 많은 곳을 행하신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란 뜻이 크파르나훔, 자비의 마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어도 가버나움 마을 자체가 변화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마을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까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사역을 또 하셨죠.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냥 고친다, 이제 치유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아피메이라는 단어인데 아피메이는 면제하다, 즉 빚진 것을 사해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가 가진 그런 빚, 이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로 죄에 대한 해석을 하신 또 목사님이 또 계시죠. 보면은 그 유튜브에 그 유명한 분들 나오시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다른 뜻이 아니라 빚을 면제한 것이다. 그 해석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옥신각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말씀 맞지만 단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면제해주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어제까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즉 어제가 욤 키프루 대속죄일이었어요. 어제가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빚진 게 있으면 제발 좀 다 치워주십시오 라고 아마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 욤 키프루가 오기 전까지 내가 빚진 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앞에서 서기관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법 기술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기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 분류에 들어가겠네요.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판사 분류에 들어가겠네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류에 들어가겠느냐?
검사 분류에 들어가겠네요.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요, 이 법 기술자들이에요. 사실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뭔데 신성을 모독하지? 여기서 신성은 뭘까요? 법이에요. 이 신성한 법정을 이 사람이 뭔데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법을 판단을 해? 참남하다라는, 이 모독하다, 참남하다는 뜻은 조롱하다라는 뜻이고 욕설을 퍼붓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당신이 말씀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표현되냐? 법으로 표현되거든요. 율법 아닙니까? 언약은 법전이죠. 다 법이에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법 기술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검사, 변호사, 판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법전 연구하고 법정에 가서 떠들어도요, 제가 법정에 다른 분들 돕기 위해서 참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관련되는 법전을 좀 찾아서 나름 공부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례를 분명히 억지로 우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가 엄청난 차이를 주더라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네가 뭐를 아는데 그렇게 돼요. 의사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많이 알고 공부를 해갖고 와서 말을 해보십시오. 의사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줍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영역에서 침해당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이들 중은 일부는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실 때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 이제 이 의로움과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판결을 낼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서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 구분점이 다 깨졌기 때문이에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허물어졌고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 규범 자체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별을 통해 세워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신들이 대접받는 이유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 율법만 상대적으로 잘 지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구분됨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이것을 다 치워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러니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롱거리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 수 있을까 판단할 때 실수하시는 모습들을 드디어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옳다, 잘됐다, 바로 요거다. 당신 나한테 딱 걸렸어. 음주운전 했단 말이지 이거. 거기서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결함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셔? 딱 걸렸네 이거. 빨리 불어봐. 당신 몇 나온가 보자. 혈중 않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마태가 세리의 자리를 떠나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기념잔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다 정리했어. 예수님께서 나 부르셨고 나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마지막 우리 친구들 다 모여봐.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하자.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원래 했던 일이 뭡니까? 세리 아니에요? 세리가 주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어울렸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왜 끼어듭니까? 자기들도 온 거예요. 그거 지켜보러. 세리는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대신 거두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왼수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세금을 부풀려서 로마 사람들이 세리한테 어떻게 세금을 맞추냐면요. 말을 하냐면 얼마를 걷어와 라고 얼마를 나한테 줘 라고만 말하지 얼마를 거두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5천만 원 걷어다 갖다가 세금으로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는 월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1억 걷는 거죠. 1억 5천 걷든지 2억을 걷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단 얼마만 갖다 주면 돼요? 5천만 원만 갖다 주면 돼요. 가운데서 얼마를 걷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원성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거둔 것들은 몇 배를 갖다가 다시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사익을 취하는 거, 그리고 이자를 붙여서 주고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과 형제자매들한테 이유를 붙여가지고 일들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사익을 취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장사이익을 남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형편인 사람에게,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너 이거 이자 돌려줄 때는 25% 이런 식의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땀이 배인 돈을 강탈해가는 불량자들이죠. 거기에서 죄인들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법. 물론 법을 어겼죠. 어떤 법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정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통에 갔다 오면은 계속 몸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 종일 시장통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결함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결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인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정결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은 이 가운데서 엄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란 뜻은 하말톨러스,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도 말을 해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과 죄인 이것들을 같이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정결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모습이 정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뜻보다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굳어지냐면요, 삶에서 드러날 때 지켜야 될 규율들을 지키면 되는 걸로 이제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 지키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 이 계명은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린애들이 12세가 되면 치르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뭐라고 하냐? 바르미츠바라고 말하는데, 그때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은 이제 언약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 가운데 메인 사람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의식이 이 바르미츠바예요. 이 미츠바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죠.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느냐? 이때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들이닥쳤어. 압수수색 들어갑시다.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 증거물 모으고 현장 이제 다 증거들 다 거기서 다 모으면서 말했을 거예요. 당신 딱 걸렸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른 침을 삼키면서 사람들이 주목해 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딱 정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뭐 때문에 법 지키는데? 이 법은 뭐 때문에 지켜? 정결하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무리 모르쇠를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 전문가들 아니에요? 법 조항을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헌법재판소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 헌법 따져오자 너희들. 그 법 밑에 그 작은 법 갖고 너희들 이야기하는데 헌법 정신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 법 뭐 때문에 지키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지킨다고 지키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무가치한 것이야. 거기에 핵심적인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빠져 있잖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구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두 부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왜 정결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고요, 또 나는 이 기도도 예배도 정말 지켜서 합니다. 그리고 정결의식도 잘하고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겠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이 정교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는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계속 읊는 거.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셔? 바로 이 세리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서 굳게 믿고 있는 바를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바가 있었어요. 나는 정결하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뭇사람이 수군거려 말하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갔도다. 진리의 빛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두 부류죠.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나는 자신 있게 지켜가고 있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부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내 자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정죄함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항상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회복의 기쁨도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쉬운 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여서 자격이 있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모두 감당해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격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믿음과 우리의 자격에 두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끄럽기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구하옵나이다. 아멘.